6장부터 8장은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아스의 가장 막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에 이 기드온의 내면적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면적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미약한 자라는 거죠. 약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 시대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고통, 7년의 고통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이유는 이 시대가 큰 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 큰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여러분,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앙이 위축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큰 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1절로부터 6절은 범죄로 인한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언제 왔습니까? 바로 범죄할 때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드보라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저들은 또다시 범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아니 내가 잘못할 때에 김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눈물 뿌리며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나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가 죽을 때마다 범죄했습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습관화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세 종류의 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미디안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모든 걸 약탈을 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고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로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약탈을 많이 일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릴 때도 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리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미디안 땅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큰딸이죠, 시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출애굽 때에는요, 모압 족속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력을 키워가지고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7년간 압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아카바만 그 일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말렉 사람들 나오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서 이 아말렉이 있는데, 이 아말렉 그 이름을 따서 아말렉 족속이라, 그래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약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대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는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대패했습니다만은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아말렉을 가지고 멸해버리겠다.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죠. 히스기야 왕 때 시몬 자손에 의해서 남은 이 아말렉 자손이 모두 다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방사람이 나옵니다. 동방사람은 창세기 29장 1절에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남부와 남동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사람들 할 때는 성경에서 대략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미디안과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말렉과 이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시리아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2절로 보면은, 2절에 이래 보면은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원래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힘이 약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겨요?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하다라는 뜻으로서 전쟁이나 싸움에서 우세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이스라엘보다 약한 존재인데, 근데 이겼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에 대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저들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몰아세웠냐면은, 2절 보면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가지고 산에서 숨어서 살도록 만들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천연 동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서 그 동굴을 가지고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덤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임시 거처 내지는 피난처로 이렇게 삼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산중에서 들어가서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성도들도 핍박을 피해서 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하 동굴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숨어서 살았다는 건 너무 비참한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인생. 생각해 보세요. 힘이 강한 자,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가 엄청나게 강한 강대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면 조금 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힘이 약한 사람에게 패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압제를 당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전혀 힘이 없는, 수준이 낮은 자기보다 하수에게 패배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저들은 유목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군사적으로도 우위였는데 저들에게 패배했다.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또 피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피해서 숨어 산다. 이거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3절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특별히 이제 5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우기가 돼서 이런 비가 온다고요. 이때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을 지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을 지나고 3, 4월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추수를 할 때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 혹은 또 생활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걸 가지고 다 약탈을 해가니까 삶 자체가 피폐해졌고요,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치면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떤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바치면 되는데, 먹고 사는 거는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살만할 텐데 아예 약탈을 해가니까 때로는 가축까지 몰고 와가지고 어떤 그런 새싹이 나는 것까지 다 갉아먹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느 정도냐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러분, 궁핍함이 심했다, 여기 궁핍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쇠하게 되다, 가난하게 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비천하고 미약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번역은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말 그대로 아주 황폐한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자고요. 범죄가 인생을 황폐화시킵니다. 죄가 인생을 황폐화시켜요. 조금 더 발전시킬까요? 여러분, 풀어질 때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 될 거 끊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릇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끊어버려야 할 거 끊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이 현실이에요. 직장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상이에요. 맞춰가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말씀을 보자고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여기 중요한 말이 6절에 나오죠. 이에 부르짖었더라.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원인이 뭐예요?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부르짖었다라는 말 자체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와 같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겁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풀어지지 아니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상을 가지고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하나님도 신앙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적당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8절을 보자고요. 8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자고.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드보라 때까지는, 사사 드보라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 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래가지고 저들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 8절에 보면은,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이게 가나안 땅보단 지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하여라는 말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올라간다. 인도하여라는 이 말은 올라간다. 그래서 인도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낮은 곳에서, 애굽이 지형적으로 낮으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건 또 상징적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낮아진 지역에서, 그리고 낮은 지역, 비천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곳으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인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이나 지하 토굴에 떨어져 있을 때에 누군가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가지고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를 도와줘가지고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꿔준다는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고요. 9절 말씀에 보면은 학대한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의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요, 원형이, 이 말은요, 라츠라는 말인데 한정된 공간에 빽빽하게 빈틈없이 밀어넣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을 합니다. 학대했다라는 말은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상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대요. 이 말이 건져준다라고 하는 말은 빼앗다, 구원하다, 혹은 또 이렇게 빼앗긴 사람이나 물건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은 나의 인생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냐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지 않냐면은 인생이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인생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옷자락에 터치를 하고 그분을 가져 부여잡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축복의 자리로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너희가 이곳에 와서 이 산에서 내가 너를 부른 이 산에서 거기서 예배할 때 알게 되리라. 예배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이 한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전능자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이 소리를 가지고 듣고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듣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경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 줄 아세요? 종교는요, 두려움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또 다른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은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또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라고요. 왜 바위를 가지고 자꾸 해요? 자연을 왜 섬겨요? 바위를 섬기고 자연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직장을 가지고 거기다 전전 근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잘리면 두려우니까. 아니,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나에게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직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드는 이 직장이라면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걸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직장생활 게을리하고 뭐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직장생활 잘해야 됩니다. 돈이요? 두려우니까 자꾸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이것저것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 너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이라고요. 가나안 땅에는 참 신도 많습니다. 뭐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이지 않습니까? 뭐 인어도 아니고 생긴 것도 별로 안 생겼는데 다곤 신은 그래요.
뭐 바알, 아스다로, 그모스, 몰렉, 다곤, 뭐 또 보면은요 전쟁의 신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뭐 엘, 뭐 전쟁의 신 아낫, 죽음의 신 무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봐봐요. 이게 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맨날 뭐 카니발 했겠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냥 빠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유월절도 지키고요. 칠칠절도 지키고 다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종교 혼합주의죠. 혼합주의라는 거죠. 이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과 교회 똑같잖아요. 이걸 가지고 똑같은 무게를 갖고, 여러분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인생이 좀 안 풀린다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조금 뭐 일이 있다 해가지고 신앙 버리고, 이거 종교 혼합주의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요. 내 인생은 내 해답을 찾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풀어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간 곳 없이 이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면은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더니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이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요, 이 마당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마차나 황소를 가지고 밀을 타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넓은 마당에서 하지를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압제가 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상징적 의미를 누가 이렇게 어느 학자가 했더라고요. 기드온이 타작 행위는 장차 이루게 될 큰 일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듯이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이 기드온을 미디안을 타작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뭐 그래도 공감이 되어지면서 그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안 재밌나? 재밌잖아요. 큰 용사라고 찾아와서 부르고 있는데 숨어서, 사람들이 볼까 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요,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대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났대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숨어서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먼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 믿고 살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근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큰 용사요 라는 말은, 이 말은 유력한 자, 능력이 있는 용사, 강한 용사, 큰 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숨어가지고 모든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형들은 어디 갔는지 막내 아들 이 기드온이 와가지고 숨어서 밀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큰 능력 있는 용사요. 아니 밀이나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15절 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 봐야 됩니다.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극히 약하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극히 약하고. 이 말은 하잘것없다, 무력하다,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 보면은요, 제일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요, 어리기 때문에 시시하거나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시하고 하찮은 자, 나는 시시하고 하찮은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기는요, 하잘것없고 힘도 없고 시시하고 하찮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부적당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나 낮은 사람이에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은요,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렇게 확인하려고 들어요.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사요. 힘이 많은 자요. 힘이 많고 강한 용사요. 특별히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룻기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보아스에게 적용된 말이잖아요. 이 말은요, 인품이라든가 어떤 그 힘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적당감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적당감을 갖고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큰 용사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큰 용사가 필요한 때야. 이 시대가, 이 지금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정말로 큰 용사가 필요한 때야. 근데 그 큰 용사가 바로 너야.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이 좀 세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야. 하늘나라의 고급 인력이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여기 특별히요,
기드온은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자고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이 뜻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 보자고요. 거기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부적당감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대요. 16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대요.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불러주고 있어요. 나를 다르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큰 용사래요. 너는 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고급 인력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승리하게 될까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너무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예요. 뿐만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때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해결해 버린다고요. 거기 보니까 메뚜기 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다시 한번 봐봐요. 근데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반드시, 이 말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논리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는요 계속해서 질문하다가 정말 주님인가 보다 이렇게 믿어졌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신지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여러분 17절 보세요. 거기에 17절 보시면은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참 재밌어요. 이 보이소서라는 말은요 행하다 만들다. 정말로 나와 말씀하는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아도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주님 되시는 것을 좀 만들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안 재밌나? 표정들은 보면 안 재밌는 것 같고 어쨌든 난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보이소서라고 해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이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니 표징을 보여달래요. 그래 놓고는 내가 예물을 가져올 때가 이 예물이 뭐냐면은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가지고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실래요?
다시 말씀드린 이 말은 언제 쓰냐면은 소제를 드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 뭐라 그래요? 머물겠다. 머물겠다. 이 머물리라 말씀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계속 앉아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계속 앉아 기다릴게,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자고, 19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그러니까 보세요, 염소 새끼, 순염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염소 새끼예요. 여러분,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올 때 새끼가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아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니까, 주님이 기다리니까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서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앞서갔을까요? 지멋대로 갔겠죠.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 만들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만들려면은요. 아니 그 옆에서 바로 주방인데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음식 만들어 내오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는 집까지 가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고기를 가지고 잡았는지 아니면 있는 거 꺼내 그 집에 왔는지 모르지만은요, 하여간 고기 소쿠리에 담았대요.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한참 걸리지 않았을까요? 한참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다리고 계셨대요. 기다리고 계셨대요. 네가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릴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기다려준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앉아서 기다려주는 이 주님의 모습, 내가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모습,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의 마침은요, 주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놓고 그가 한 행동은요,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마침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능력 있는 자로, 큰 용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너무 나에 대해서 자책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너는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룰,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큰 용사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의 삶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로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시대를 깨우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